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그렇게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에 일으키신 그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도 총 4번에 걸쳐서 치유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은 단지 하나의 놀라운 그 일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구 게임에서 야구 감독이 그 타석에 있는 선수나 아니면 1루, 2루, 3루에 있는 주자들에게 보내는 몸짓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역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리 좀 낮춰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고 배를 조금 못에서 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 주변으로 호숫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씨앗을 뿌리는 비유, 또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인 겨자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덧 설교가 끝나니까 저녁때가 되었어요. 저녁때가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마가복음 4장의 배경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위쪽에 해당되는데 그쪽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우리가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 바다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 지역으로 화살표 방향을 따라 내려가면 거라사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타고 계셨던 그 배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거라사 지역으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타고 갔던 그 배는 길이가 8m 정도가 되고 아마 너비는 한 2m 정도 되는 한 15명 정도가 타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배였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뿐만 아니라 몇 척의 배가 예수님의 타신 배와 함께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같이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다 보니까 배를 조정하여 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잘 출발하여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기상학적으로도 그 갈릴리 지역의 밤중에 그렇게 풍랑이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는 바람과 이번에 일어나는 파도는 지금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경험하였던 그 바람과 그 풍랑의 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하면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배를 치고 또한 그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물결이 이미 배 안에 들어와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잔뜩 겁을 먹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배의 뒤쪽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배에 관한 한 베테랑들인 제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은 또한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항해하는 것과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신기한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멀미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도 뒤쪽에 안 타시고 꼭 앞쪽에 타시잖아요. 멀미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좀 모험도 있고 덜썩거리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앉기도 하시지만, 멀미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맨 앞자리, 그 앞에 앉아 가시려고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흔들림이 심하고 요동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거센 바람과 심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 흔들림이 심한 그 뱃속에서도 여전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호수를 향해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짧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세차게 불던 그 바람이 멈췄어요. 바람이 멈추니까 배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던 그 파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려요. 지금까지는 파도와 그 거센 바람,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거대한 바람과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그 바람과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사인, 영적인 지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정말로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것 같아요. 거센 바다를 향해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파도가 일어나는 그 넓은 그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배를 운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는 절대로 안전한 항구에만 정박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항구를 떠나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항구를 떠나기도 합니다. 배를 향해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또 다른 항구에 정박하고 또다시 항해를 떠나는 일이 지속되듯이, 우리 사람들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동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정을 떠나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을 찾아 나아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제천 땅에 살고 있지만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제천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돛을 펼치고 접고 닻을 올리고 내리고 무한한 반복 아니겠습니까? 항구의 정박해서는 닻을 내리고 돛을 접어 놓았다가 또한 다시 그 닻을 걷어 올리고 돛을 펼쳐서 또 다른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숱하게 많은 항구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은 실로 긴 항해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항해란 미지의 세상을,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상을 향해 떠나는 모험입니다. 그 모험 어린 뱃길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그런 바람에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적당히 움직이는 그 배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랬던 바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내가 타고 있는 그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누구나가 잔잔한 바다에서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또한 모든 교회에게는 저마다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깃발을 그 배에 걸어 놓았다고 해서 결코 그 풍랑이 우리들의 배를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은 예외 없이 그 배를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 봉사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않느냐? 왜 계속해서 나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믿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네, 소망이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 믿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갑니다. 실제로 정말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고난의 풍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그거보다 더 커다란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과연 이 고난의 끝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걸까?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의 물결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정말 목이 쉬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심정,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갈릴리 바다에서 맞이했던 풍랑과 바람이었지만 오늘 맞이한 그 바람과 풍랑은 도저히 자기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실 것입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거센 바람과 물결은 제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거센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만 두렵게 했을 뿐 예수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의 그 울부짖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배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같은 호수 위에서, 같은 배에서 같은 풍랑을 맞고 계셨습니다. 풍랑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제자들과는 극과 극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그토록 평온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평안하신데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두려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커다란 부분이 집착하는 만큼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집착의 크기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도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만큼 두려운 까닭은 두려움의 본질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실패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성공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행복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온갖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상실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엇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집착이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평온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평온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도 그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풍랑이 불어 죽게 된 지경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백고물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행길에서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에 그분이 타고 계셔야, 내 인생의 항록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깨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몰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까? 평안한 쉼을 얻고 다시 일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분을 모시고 오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풍랑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자신들은 어부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 경험대로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제 가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참된 손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에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 잠깐 쉬십시오.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세상 가운데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위협하는 풍랑을 향해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또한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모든 두려움을 향한,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풍랑도 마음의 풍랑도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풍랑 중에도 백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안을 그 사람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온갖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결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코 고난과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집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풍랑이 잦아든 후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이시요 사탄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끊임없이 거센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파도를, 그 모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갖 집착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줍니다. 담대하고 평온하게 세상의 바다를 향해 돛을 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항해를 끝내고 주님의 나라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까지 우리를 안전케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로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